사랑하는 유용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까지입니다. 2012년에 이런 기사가 떴었는데요. 페이스북 기업 공개 성사되면 한인화가 하루아침에 억만장자 라는 기사입니다. 무슨 내용이었냐면 데빗 최라고 하는 한인 화가가 있는데 2005년에 페이스북 본사 건물을 신축할 때 내부 벽면에 그래피티라고 하죠. 낙서, 그래피티 장식을 의뢰받아서 그 일을 해줬는데 당시 페이스북 회장인 마크 저커버거가 돈 대신에 주식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그걸 주겠다니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받았는데 그 후 7년이 지난 2012년에 우리가 잘 아는, 지금은 메타가 돼 있죠, 페이스북이 상장을 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뛰었다는 겁니다. 당시 주식으로 받을 때가 한 주식당 쿼터 센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마하게 주식을 받았겠죠. 근데 그 주식의 가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메타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지만 한 주당 한 700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난 반전이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주식이었는데 그래서 억만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반전이라는 거,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반전 뒤에는 놀라움도 있지만 감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나 예능에서도요, 여러분, 반전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반전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인 백부장에 대한 기록과 또 한 과부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두 사건 다 반전이 있는 아주 드라마틱한 사건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문을 같이 읽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사람이죠. 어느 정도로 주님을 감동시켰냐면 우리 마지막 절 봤던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주님을 감동시키셨을까? 시간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종의 문제로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거의 주님께 나온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 혹은 가족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자신의 문제가 아닌 그것도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반전이죠.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을 말합니다. 실세 중에 실세죠. 사회적 위치나 신분적 위치가 결코 뒤지지 않는 위치입니다. 또한 부유했습니다. 반면에 당시 노예라는 사람들은요, 그냥 짐승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단지 말만 할 뿐입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노예의 문제를 가지고 직접 주님께 왔다? 이거 반전이죠. 백부장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중보자로 오신 겁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중보자. 그분의 사랑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중보자의 모습으로 있는 백부장을 보고 주님은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탤런트 김혜자 씨가 있는데요. 권사님이세요. 그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꼴초였다 합니다. 간증을 하러 다니면서도 담배를 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담배를 피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늘 갈등하고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끊고 싶은데 참 끊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담배 피는 것이 싫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간 딸에게 전화를 해서 야, 엄마가 담배 피기가 싫어졌어. 하니까 딸이 갑자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 흘리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엄마 담배 끊게 해달라고 새벽에 작정하며 딸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딸의 기도로 담배를 끊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고 김혜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정이 평안하고 비즈니스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질병에서 고침받고 좋은 직장에 취직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신다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백부장과 같은 반전 있는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선 어떤 반전이 있으십니까? 자신의 문제가 아닌 종의 문제를 안고 중보자의 모습으로 간구했던 백부장과 같이 우리의 삶의 중보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중보자, 사랑의 중보자, 위로의 중보자, 자비의 중보자, 긍휼의 중보자, 믿음의 중보자. 내 형편은 이러니까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아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없죠. 남들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라고 내 형편과 처지는 이러하니까 난 이렇게밖에 못한다? 반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형편과 처지를 극복하고 이겨내야 반전 있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과 믿음을 연결시키는 믿음의 삶. 그래서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더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반전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 17절 마지막 절까지 볼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 있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 있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루길쯤 여행하면 골짜기에 아름답게 자리 잡은 이 나인 성이라는 동네가 나오거든요. 예수님 그곳에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 여인은 과부였어요. 아마도 남편이 젊어서 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한 명이었던 것을 보면 그렇죠. 그런데 이유는 모르지만 그 아들도 죽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 그 아들에 대한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아들을 부르실 때 청년아라고 하니까 아마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키운 아들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젊어서는 남편을 먼저 일찍 보냈고 또 하나밖에 없던 남편이 그나마 남겨줬던 그 아들 잘 키웠는데 청년이 돼서 죽었다.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에이 죽었으니 울면 뭐해? 그러니 울지 마 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요.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울지 말라 했다라는 건 그 눈물을 씻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고 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지였습니다. 그리고는 장래 행렬을 멈춰 세우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시자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받은 바로 전 사건과는 달리 오히려 예수님은 절망하던 나인성의 과부에게 감동을 안겨 주었다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이 생명이라는 소망과 위로라고 하는 반전을 통해서 주신 감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언젠간 다시 죽습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엄마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인성 과부는 또 지금과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부활이 아니라 소생입니다. 부활과 소생은 다른 말이죠. 봄에 싹이 나고 풀이 나는 것을 소생이라고 하죠. 겨울이 되면 다시 죽는다는 겁니다. 소생이라는 건 살았으나 다시 죽는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사건을 행하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 권세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나사로와 같이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 것이다. 부활을 예표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이것은 주님의 목적입니다만 나인성 과부에게는 주님을 만난 것이 복이죠. 그렇죠? 이런 절망의 상황 속에서 다시 살 소망과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복입니다. 물론 다시 아들이 먼저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지금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복입니다. 나인성 과부는 언제 주님을 만났습니까? 울고 있을 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소망이 끊겼을 때.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기도하죠. 면벽 기도라고 하죠. 벽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흘리는 모든 눈물을 주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사랑하는 유영교회 성도 여러분, 또 이 방송을 시청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그런데 사람 앞에서 울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주님을 사랑해서 우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우시고 또 우는 사람과 함께 우시고 멸망받을 영혼을 보시면서 우십시오. 그 눈물에 주님은 위로해 주실 것이고 살 소망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 반전 있는 믿음으로 주님께 one step forward,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